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로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1위가 뭘까요, 여러분? 예? 맞아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부모님이 가자 해서라고 하는 게 1등이랍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청년부를 제외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모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눈을 탁 떴는데 엄마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또 명강교회 다니니까 친구 몇 없는 이 교회를 헌신해서 계속 다녀주는 우리 아이들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강요로 혹은 억지로 짊어지게 되는 그 십자가와 같은 일 아닙니까? 친구들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와야 되고, 나는 큰 교회에서 놀고 싶은데 작은 교회에서 놀아야 되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일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에 뜬금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이셨을 거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연히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또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정말로 억울하게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레네는 지역 이름인데요. 지금으로는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데요.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데 보시면 이제 흑인으로 묘사되는데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 중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구레네까지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1500km죠. 그 거리를 오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거나 육로를 오려면 말이나 낙타 같은 거를 타고 와도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리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멀고도 험한 거리를 뚫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이 시몬은요,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동네가 소란소란한 겁니다. 무슨 일이야? 이래서 하고 딱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장면을 구레네 시몬이 목격하게 된 거죠.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마지막 지점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 미명부터 깨어 계셨죠.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채찍에 맞으시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심신은 그야말로 아주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을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가요 한 20에서 30kg 정도 달한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하시는 과정들이 반복되어졌을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공무 집행을 위해서라면 아무나 인력을 차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거절하면 이제 죽여도 무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막 둘러보다가 시몬이 눈에 들어왔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게 된 거죠. 우리가 21절 읽었지만요,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21절 첫 단어가 뭐예요? 마침이죠. 마침. 그러니까 우연이죠. 우연. 눈을 들어봤는데 마침 우연히 시몬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멀리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몬을 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우, 진짜 재수 더럽게 없다, 진짜 저 사람. 아이고, 어쩌면 걸려도 저런 십자가 매는 일에 저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런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은요, 단순한 사형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공동체와 끊어지는 가장 부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진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고, 그들의 입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들이 굉장히 꺼렸다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먼 거리에 자주 오겠습니까? 1년에 3번 정도 왔겠죠.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내가 먹고 싶었던 고향 음식도 먹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길에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요, 저주의 한가운데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생겨가는 거죠. 그는 그의 인생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주님의 십자가와 마주치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계획했던 하루는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어쩌면 평생의 수치거리로 남아야 될 일이 바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로 그의 기억에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재수없는 사건이라고 일생에 가장 치욕스러울 것 같았던 그 사건이 사실은 시몬의 인생에 가장 복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이 일만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내 인생에 이런 실패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인생에 이런 이별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일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딱 돌아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았겠구나.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이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겠구나. 그 일이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내가 좀 더 성장하는 계기들을 우리는 많이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완전한 반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몬이 그런 겁니다. 시몬의 인생은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1km 정도 되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좁고 가파른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의 끝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바로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언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사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기사에 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먼저 앞세워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등을 보고 지금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몬은요, 그 예수님이 골고다 길로 가는 여정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보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을 만지셔서 흘리고 있는 그 피를 함께 밟아가며 십자가에 묻은 피가 자신의 온몸에 묻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호흡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요,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요, 지금 시몬이 나눠지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시몬이 몰랐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저 20-30kg 되는 무거운 나무 덩어리가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매달리셔야 하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는 거죠. 자기 얼굴과 온몸으로 예수님의 피가 묻어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그 피가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고통이고 수치고 모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십자가가 사실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정말로 그 길이 참 영광스러운 길이었구나, 너무 은혜로운 순간이었구나, 내게 있어서 가장 값진 사건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는 거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쓰는 편지 가운데 그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가 누굽니까? 시몬의 아들. 우리 아까 마가복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여러분, 그 루포가 여기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그의 어머니 시몬의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함께 좀 존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3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실 로마서보다 더 뒤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쓰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쓰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이미 이 편지가 쓰여지는 당시에 초대교회의 감독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쓴 게 누군지 알아? 우리가 아는 그 루포의 아버지야.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골고다를 걸어갔어를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예수가 누굴까? 왜 사람들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가려지고 땅이 흔들리고 휘장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시몬이 바라보게 되죠.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길이 사실은 시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지게 된 고난과 수치가 사실은 의도치 않게 찾아온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부모님 말에 내가 억지로 혹은 부담스러워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갑자기 홍기야, 내일부터 교회 가자 이래서 교회 다녔거든요. 그 전주에 제가 분명히 통도사 갔단 말이에요.
통도사에서 제가 불경을 드리고 주지 스님이랑 같이 불경을 읽고 비빔밥을 먹고 절에서 놀고 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갑자기 홍기야 내일부터 교회 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는 굉장한 핍박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불편함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 왔는데 막 재밌습니까 여러분?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막 어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할아버지셨는데 할아버지가 막 2시간씩 설교하시는 겁니다. 재미없는 저 설교 2시간이나 하고 앉아있고 좀 뭐 하시는 건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만화책 들고 왔어요. 교회에서 만화책 보다가 돌아가고 깁하게 들고 와서 깁하고 있다가 걸리고 앞에 있는 저 강단 심심해서 발로 차가지고 예배 시간에 발로 넘어뜨려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넌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자라다가 여러분 그러다가요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시간 지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저에게 가치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너무 가기 싫었던 그 교회가 너무나도 저에게 기쁜 순간들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설교 재미없게 하는 저 할아버지 진짜 싫다 했던 그 자리에 제가 있게 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자녀들한테 그 얘기 듣거든요. 아빠 설교 지겨운데 내가 또 교회를 가야 돼. 저희 애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지금 부모님의 강요에 또 내가 원하지 않게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힘써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친구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화이팅! 안 하네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일들은 갑작스럽게 혹은 부담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들이 있죠. 아니면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지금 말에 좀 어폐가 있죠. 시몬이 진 억지로 진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참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때로요 내가 때로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요청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왜 주시냐면 너에게 수치를 줄 거야, 모욕을 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가 사실은 너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될 밑거름이 될 거야. 네가 지금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십자가가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거야. 네 인생을 뒤바꾸는 계기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도 나눠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몬이 진 십자가 예수님의 집을 나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원치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저고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의 기초는 다 그래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이 땅에 주님이 다 이루지 않으신 그 사역들을 이루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럴 때가 사실 많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저 두렵고 힘든 십자가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는요, 그 십자가가 가끔 억지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십자가가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이 이건 것 같은데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오는 일들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져도 되고 안 져도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때로 그런 오해를 가지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 나한테 복 주셔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십자가 지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하는 복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 그랬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의미예요. 왜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분과 더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내 삶을 통해 더 이루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앞에 날마다 십자가가 펼쳐질 거예요. 때로 그 길이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찾아오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 인생 끝에는 주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길 가운데 잠시 잠깐 만나는 그 고난의 길,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삶에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